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짧은 세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 한 목소리로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페이스 미션이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 미션 선교를 감당하셨는데 중국 내륙 지역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 내륙으로 어떤 선교 물자들이 조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중국 내륙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 내륙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이제 정말 척박한 그 중국 내륙을 믿음으로 선교해서 정말 그 중국 땅에 큰 은혜를, 복음을 증거했던 귀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수목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선교를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그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제 다른 후배 선교사님들, 젊으신 분들이 막 이제 더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중국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제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곳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선교사님들이 신이 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건축업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술을 가지고 뭐 교회도 건축하는 일에, 학교도 건축하는 일에, 뭐 병원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진료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쓰임받으려고 의료 선교로 왔습니다. 저는 교육 선교로 왔습니다. 학교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저는 뭐 교회 개척 사역으로 왔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그 꿈과 비전 그리고 목적을 막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그리고 목표는 참 훌륭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의 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였냐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사역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이 목적 위에 최고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겠죠. 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목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공부를 잘 하시던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험을 보면 시험지를 주고 시험을 막 풀잖아요. 시험 풀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잘 풀었는데 나중에 점수를 받았더니 어떤 경험이냐면 점수가
정말 잘 풀었거든요. 거의 100점 나오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할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점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잘 풀어가지고 다 시험 점수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점수가 빵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밖에 없지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하거나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시험 문제 딱 적고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로 점수 체크하는 그죠? 그 답안지에다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던 거냐면 어떤 실수 때문에 빵점이 나왔냐면 밀려 쓴 거예요. 2, 3, 4, 1, 1, 1 뭐 이렇게 다 풀어놓고 뭘 중간에 헛갈려가지고 하나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 밀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밀려 썼으니까 컴퓨터는 정확하죠. 밀려 쓴 대로 답이 나오니까 이 공부 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20점, 30점은 빵점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100점 맞아야 될 사람이니까요. 아무도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보시면 웃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정말 마음에 진짜 실망감이 생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마치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1절로 3절까지 말씀 앞에 펴주시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빵점. 이 교회는 빵점입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하죠?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빵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완전 빵점.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히브리서 믿음장을 살펴보면 1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상고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자 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믿음이 있고 소망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답안지를 밀려 쓴 것 같이 우리의 점수는 빵점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빵점 안 되죠.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섬김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100점 아멘이십니까? 빵점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빵점이 되지 말고 시험지 볼 때는 잘 체크해서 100점을 맞아야 되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서 섬김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든지 그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100점짜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점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기적인의 반대말이죠. 나만 생각하는 것의 반대말이 이타적인, 남을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러니까 나만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도 예배에 누가 빠졌으면 나만 안 빠지면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남도 안 빠질 수 있도록 옆에 계시는 우리 같이 가는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들을 손잡고 나만 예배 안 빠지면 돼가 아니라 같이 예배 안 빠지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이타적인 그런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타적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은사들이 있었냐면 이 고린도 은사장 12장, 이 13장 앞에 있는 12장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 방언 통역. 정말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정말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이 좀 특별하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을 때 와, 카리스마 있다. 야, 카리스마가 좀 젊은 분들 표현으로 하면 이게 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리스마가 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밑에 더 젊으신 분들은 그것도 옛날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는데 카리스마 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거예요. 그분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뭔가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카리스마는 은사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은혜는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선물로 주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들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믿음, 또 지식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사실 이런 은사가 많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던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른 교회들, 초대교회들에 비해서 보면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고린도서가 길잖아요. 그 이유가 문제점들이 많아서 긴 거예요. 많아서. 그래가지고 그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당 짓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3분 5열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그러니까 다 그것도 싫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다가 보니까는 나는 누구 파라고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파다. 근데 결국은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파라는 것도 그것도 갈라진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이 교회의 그 존폐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둘로만 나눠져서 싸워도 이 교회가 힘든데 어찌된 일인지 이 고린도 교회는 막 여러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문제, 교회 존폐 위기를 당하고 있었던 교회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이 교회가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문제를 당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병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자,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데 유일하게 방언의 은사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은사예요. 근데 그러므로 비교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만약에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중에 무엇을 더 고린도 교회가 하기를 원하냐면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더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은사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수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들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재능과 은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타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은혜 왜 베풀어 주셨냐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은혜 베풀어 주셨냐고요? 사랑하라고. 우리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 뭐 사랑하는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은혜가 있으면 누가 유익을 봐야 돼요? 내 아내가 유익을 봐야 돼요. 찬양을 잘하면 가끔 아내에게도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시기를. 네, 그런 거 안 하시죠? 만약에 반대로 요리를 잘하면 이 요리의 은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의 또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건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노래는 안 해도. 근데 그렇게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할 때에 그게 사랑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은사를 주셨으면 베푸셔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중에 록펠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록펠러는 54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한 부를 획득했죠. 그때 이 록펠러가 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재능을 주셨다고요? 돈 버는 재능.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부러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돈 버는 재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오늘 그런 은사 아니에요.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가게를 꾸미고 이때는 어떻게 장사를 하고 뭐 이러면서 돈 버는 재능을 지혜와 명철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재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 재능이 은혜예요, 은사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때 큰 고난을 만나는데 그 큰 고난이 뭐냐면 알로피셔라는 불치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당신은 앞으로 길어야 1년입니다 라는 이제 그 진단을, 그러니까 큰 고난이죠. 세상에 이런 시한부 판정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서 록펠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재능은 주시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돈이 중요하죠. 돈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보다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인생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인생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우리 어떤 상황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바 되었고요. 그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깨닫게 된 다음부터 회개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게 뭐냐면 선행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그 명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웁니다. 12개.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몇 개를 세운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4,900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도 4,890개. 하여튼간 좀 크게 포부를 가셔서 록펠러만큼 못한다고 치더라도 하여튼간 교회를 우린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낳아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꼭 건물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져서 다른 분이, 한 분이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행을 하고요. 또 뭐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뭐 페니실린의 약제화, 그리고 결핵, 디프테리아 등 질병 치료에 대한 큰 투자를 하고 공헌을 했습니다. 또 경제 공황이 1928년에 임했을 때 이 록펠러 센터를 크게 줘서 일부러 건축을 크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라고 막 돈을 푸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막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너무 국민들이 힘드니까 뉴욕, 다는 못하더라도 뉴욕에 있는 전기세, 물세가 공짜였다고 합니다. 왜 전기세, 물세가 공짜였는 줄 아세요? 록펠러가 내준 거예요. 세계 최고 부자니까요. 적어도 우리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니어서 다 못 내주더라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 한 분이라도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왜 또 물질의 재능, 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것을 나만 가지고 누리라고, 나만 구원받으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정말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누리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돼야 돼요. 무조건. 사랑은 나만 은혜 받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남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니 축복성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기도할 때 당신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 예배 드릴 때 나만 축복받, 이거 안 돼요. 여기서 축복하실 때 축복성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오늘 기도하고 축복하실 때 또 이것을 나가셔서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해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고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만 구원받는 이 역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감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축복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때문에 이 백구가 변하고 백구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도 복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는 교회가 되면요,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성경 말씀에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 흔들고 차고 넘치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그거잖아요. 이렇게 쌀 대박 같은 거에 이렇게 더 많이 주려고 막 흔든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냥 대충 알아들으세요. 막 많이 주려고 막 그냥 막 채워주려고 막 이렇게 채워주려고 막 흔들어가지고 채우고 그래서 막 채워져서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록펠러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버는 재능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라고 주신 재능이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는데 55살에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던 록펠러가 몇 년을 더 사신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98세.
예, 여기 2부에서는 놀라네요. 그래도 감사. 1부에서는 졸린 시간이라서 약간 안 놀라더라고요. 근데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해도 98세까지 살기가 쉽지 않은데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록펠러가 웬일인지, 이게 은혜예요. 웬일인지 웬은혜인지,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의 삶 속에 웬일인지 웬은혜인지 이 고백이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55세 1년밖에 못 산다고 하셨던 분이 웬일인지 웬일인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뻐집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나의 재능을 가지고 자꾸 나만 위해 쓰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옆에 계시는 우리 공동체를 섬기심으로, 기뻐함으로 섬기심으로 행복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그래야 행복해요. 사랑하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요리해 주시고 마음껏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내분들을 마음껏 재능으로 도와주시고, 힘세니까 힘든 일은 다 남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남자들이 이게 아멘이 작으시면 안 됩니다. 남자는 힘세니까 무거운 거는 다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화목할 뿐만 아니라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말씀의 교훈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감정이기보다는 실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 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것을 실천하고 돕는 것을 실천하고 또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성내지 않고 이런 것들 실천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구원받은 성도인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받은 성도인 것 같지 않아서 무지 괴롭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 노아를 아시죠? 네, 압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 어디 안에 있었죠? 그랬더니 방주 안에 있었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었죠?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지요? 느낌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방주 때문이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이분이 잘 알아들으신 거예요. 잘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도 잘 알아들으실 수 있길 바라는데, 방주 때문이었나요? 느낌, 그 비가 억수같이 부어진 거니까요. 막 그냥 풍파가 막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막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방주가 있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방주 때문이지요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분과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 같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요, 반드시 주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 너무 감정을 의지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찬양이 좀 잘 되면 막 나는 오늘 막 뭔가 믿음이 강건해진 것 같고, 오늘 뭐 아니면 반대로 찬양이 좀 안 되고,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막 으스스하고 막 이러면 좀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 것 같고, 뭐 감기 몸살 걸린 분들 혹시 계시면 안 되는데, 혹 특별히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면은 막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것을 아멘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세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건 때문에, 행하심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게 없으니까 자꾸 행위구원으로 가지 마세요. 막 우리가 뭘 행해야 구원받은 것 같은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해야만 그렇게 뭔가 우리가 안전한 것 같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다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 한 가지만 할게요. 이번 한 주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정말 사랑의 공동체는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I don't feel like,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이냐면, 나 오늘은 뭐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야. 그래서 나 오늘 이런 거죠. 오늘은 말씀 읽고 싶지 않은 기분이야.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사단은 그걸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 감정을 터치해가지고. 그리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오늘 정말 승리하셨는데,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한테, 야, 오늘은 예배 다 젖을 텐데, 비가 많이 오네. 오늘은 예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예배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분대로 행하지 마시고, 말씀 보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더욱 말씀 보고 더욱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비가 오면, 눈이 오면, 눈에 안 오니까 이 나라는요, 비가 오면 더욱 예배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왜 우리가 요즘에 그 인터넷상의 예배를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인터넷상의 예배는요,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을 위한 유익을 구하는 예배이기가 더 쉬운 경향이 있어요. 아프셔가지고 못 움직이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가 되지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 걸 예배하고, 예전에 우리 팬데믹 때 위에는, 상의는 옷 갖춰 입고 바지는 반바지 입고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비가 왔는데도, 오늘 I don't feel like, 나는 정말 예배 가는 그런 기분이 안 드는데도 그래도 바지 입고 옷 정장 차려 입고 준비하고 교회 또 내가 섬겨야지, 이런 일 생각하면서 뚜벅 걸어가지고
걸어서 오시는 분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이 교회에 나온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옆에 가족들에게 정말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물 좋아하는 아내가 있다면 선물 사가지고 선물해주면 감동받고, 또 남편에게 음식 좋아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맛있는 음식해서 해주는 그 행함이 정말 사랑의 표현이 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로, 봉사로, 복음 증거함으로, 헌금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만이 아닙니다. 느낌일 수도 있지만,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낌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팩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팩트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런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아르헨티나 수목원교회 그런 믿음의 실천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화가 날 때 참으시기를.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사랑은 참는 겁니다.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할 때 남편 되시는 분들 참으시기를. 그래서 참고 살다 보면 이제 한 500년 통과하면서 지금 그렇게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막 서로 없으면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요.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같이 인내하고 살아오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족이 정말 화목해지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 화목해지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